여러분, 하나님은 부부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가족을 이루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기쁨과 복을 누리는데 보호장치로 주신 것이 오늘 말씀 제7계명,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간통보다 좀 넓은 의미로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죠. 결혼했던 미혼이든 간에 부부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이것이 간음입니다. 간음은 부부에 대한 배신 행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은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신성함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 부부끼리 맺었지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깨어버린다면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결혼의 거룩함을 깨버릴 때 받는 형벌을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세시대 옛날에는 간음하게 되고 간통하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에 처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런 형벌이 합당할까요? 신학자 더글라스 윌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간음한 사람은 죽음에 처해야만 한다. 아내를 배신한 남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배신할 수 있다. 간음은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신다. 여기서 이 더글라스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했지만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게 간음과 간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음은 배우자의 부정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간음이 처음부터 육체적 관계의 부정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결혼한 배우자의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간음의 첫걸음은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친밀감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간음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친밀감, 다른 사람과. 그래서 제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부정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정신적인 친밀함, 정신적인 부정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한 남자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 모든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남편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심리적 위안을 받고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은 간음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간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채팅장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동창회든지 그 어떤 조직에 관계없이 자기 배우자와의 배타적인 친밀함을 파괴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의존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친밀감을 유지하게 되면 필요 없는 불필요한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7계명으로 볼 때 금지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7계명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말해서 부부가 만나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인 친밀감을 맺는데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제7계명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제7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성 그 자체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의 성생활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성을 귀하게 다뤄야 하냐면 인간의 성은 부부간의 친밀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은 강력 본드, 강력한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에서 성은 정당하게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가정을 결속시키고 기쁨을 주고 하나로 일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본드 역할,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붓고 건물과 건물을 붙일 때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통하여 붙이듯이 이 성은 콘크리트와 같고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성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서 함께 하나님께 앞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엉뚱한 곳에 붙어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강력 본드를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뭐가 부러져 가지고 강력 접착제를 사서 붙이다가 실수로 손에 떨어뜨리고 이거 닦으려고 하다가 손을 닿았는데 이게 붙어요. 처음에는 그냥 뗄 수 있는데 이걸 좀 했다가 가만히 두게 되면 손가락이라도 피부가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닦아내려 해도 피부를 벗겨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은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부 사이에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요, 부부 사이의 성생활은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성이 잘못 사용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붙어야 있어야 될 곳에 붙어 있지 않고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그것이 부자유스럽고 부적합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라는 거예요. 잘못 붙어 있는 것이 죄요, 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은 심각한 범죄다, 심각한 성적인 죄로 취급하고 있고 이 성적인 범죄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범죄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성적인 범죄를 영적인 범죄로 연결시키는데 왜 하나님이 성적인 육체적인 범죄를 영적인 범죄로 이렇게 규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적 탈선은 영적인 탈선이고
이런 영적인 탈선은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간통과 간음이 육체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범죄고, 그 영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더럽히는 영적 탈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을 피하는데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몸 안에 있고,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건데 우리 몸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간음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영적인 범죄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성령을 무시하게 되는 행위가 되고 영적인 범죄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 우리가 이 음란의 세대에 자녀들을 귀하게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부가 서로 친밀함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친밀함을 개발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친밀함이 없는 부부는 육체적 관계에 문제가 있고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서로 친밀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자꾸 해가야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 어려운 시간들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는가, 나중에는 의무감이가 책임감이라도 그렇게 살면 그게 정이 붙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지간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막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가정을 깨는 행위예요. 부부라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막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결혼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서약한 약속이에요. 두 사람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은 무엇으로 드러나냐 하면은 서로 배려와 존중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부족해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오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식으로 상명하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submission, submiss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거는 굴복이에요. 굴복은 뭐냐면 복종과 다른데, 내 근한이 있지만, 남편이 자기가 가장으로서 근한이 있지만 아내 밑으로 져주는 거예요. 아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내 근한이 있고 내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남편의 체면으로 밑으로 그냥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이에요. 그리고 피차 복종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타적인 헌신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 전처럼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까운 부부 사이도 부부가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더라, 그게 부부 사이인데 부부 사이에도 딱 하나 간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간격이냐면 서로 존중하는 간격은 지켜져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감동을 받고 감격적인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나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지, 그래도 저 사람이 옛날에 연애할 때 아니면 결혼 생활할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함께했지, 그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맨날 감동스럽고 매일매일 감격적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마비로 죽어요. 맨날 사람이 좋을 수 없고 매일매일 즐거울 수 없어요. 매일매일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엄청 기쁜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잔잔한 감동, 잔잔한 삶의 감사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옆에 잠을 깨면 이 사람이 숨 쉬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적막하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손잡고 자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맙고, 같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있어서 감사하고, 아픈데 같이 병원을 갈 수 있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순간적인 탐욕에 의해서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가 바로 해당되는 거죠. 이 사건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지, 나는 하나님 조금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그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사무엘상은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이 들어서는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승승장구해 나가는 그걸 보여주고, 결국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서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그것이 언제까지 되어지냐면 사무엘하 10장까지 이어져요.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던던히 있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반석 위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바로 오늘 간음하는 바세바 사건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나와요. 범죄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는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사무엘상에서부터 하까지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 성성장구로 올라가요. 근데 그 정점이 뭐냐면 사무엘하 11장 12장은 범죄가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 13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는 추락이에요. 어떤 추락이냐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쫓겨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을 죽이게 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게 되고, 전염병이 일어나서 나라가 어렵게 되고, 완전히 계속적으로 사무엘하 마지막 24장까지 완전히 추락이에요. 13장부터 추락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하의 사건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용서받아도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심각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어려움은 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짐은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다윗이 이 범죄 때문에 완전히 추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범죄를 쉽게 생각해서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의 악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스스로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지만 그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은, 삶의 상처와 아픔은 누가 져야? 본인이 져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범죄로 저지른 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장면을 시편 51편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 2절, 7절,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 위에 심각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와 간구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돌이키게 하시고, 그가 추락은 했지만 그의 노년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와 영적 각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심장이, 이 양심이 무뎌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 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 줄 수 없어요. 이 엄난의 시대에, 이 잘못된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사람에게만 가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지 않아야 될 것 섬기고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 게 마음을 두고, 마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의지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제가 거룩해지고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성령님 나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거룩하게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주여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우리의 영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